성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중요한 차이는 메시아의 오심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흔히 약속이라고 하고 신약성경을 흔히 성취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성경은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신약성경은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부터 신약 시대를 열었던 세례자 요한까지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선지자도 끊어진 그 시대, 영적 암흑 시대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암흑 시대. 그 기간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더 대망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간절히 메시아를 사모합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할 때 대, 한자어인데요. 기다릴 대자를 사용합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경배하는 절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림절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중세 때 한 수도사가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늘입니까? 날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결같이 학수고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재림하실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신앙을 가르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갑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그들은 축하하고요. 그들의 동방에서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이야기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베들레헴 목자의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다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그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성육신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론이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말씀과 하나님은 서로 다른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주를 보시면 말씀, 헬라어로 노고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고스는 헬라 철학에서는 비인격적인 우주의 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노고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헬라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노고스를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노고스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태초에라는 표현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달리 표현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말씀으로 영원히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노고스 말씀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적인 존재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이 열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로고스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로고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실행하시고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대로 철저히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대로 사셨으니까. 말씀 자체가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또 해석해 주시고 말씀대로 사셨던 그 예수님, 죄 없으신 그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세례자 요한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이 되신다고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
예수님처럼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먼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또 증언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은 지금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 빛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의 대조는 곧 생명과 죽음의 대조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온 세상이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이 있어야만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어떤 식물도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없다면 어떤 동물도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죠.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영적인 어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짓고 살고 끝내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한 죄인이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정죄를 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끝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어둠 속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주님은 생명의 빛을 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는 어둠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죄와 죽음을 초래하고요, 빛은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맹인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을까?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논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맹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맹인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맹인에게 주님은 빛으로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아주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 중요한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내가 그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하여야 하리라 우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속에는 제자들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품고 이제 세상, 어두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가서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또 고백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독생자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딱 3번 나와요. 요한일서에 1번 나와요. 독생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도 요한만이 사용된 단어 딱 4번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형으로 본문 18절에 보시면 독생하다 이 단어가 딱 1번 나옵니다. 성경에. 그것도 역시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독생자란 무슨 의미일까요? 유일한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유일한 아들. 우리는 독생했다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육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랬어요.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욕구를 아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8절을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이는 하나님, 육신을 입은 참 사람이시고 또 하나님이셔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여러분이 별로 놀라지도 않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세상에 이보다도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또 대박이 터졌다, 이것만 기적처럼 놀라운 일로 여기지 마세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보이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그는 요한일서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보고 듣고 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보이는 그 하나님을 담대히 증언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그런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이는 하나님으로 빌립 앞에 계셨고요, 3년 동안 빌립은 그 보이는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독생자 그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분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을 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도 참 귀하고 엄청난 기적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빈손 갖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두 손 가득 가지고 오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진리를 가득 안고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켜서 대림절,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성육신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우리도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생명의 빛이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세상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잖아요.
은혜와 진리를 가득 안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전 인생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학수고대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에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이 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